견고한 성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6월 달에는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서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나라를 구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한 사람이 결단하면 나라도 구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의미와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읽고 있는 에스더서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성경입니다. 에스더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곧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연약한 한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 1장은 에스더가 포로의 신분에서 왕후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 에스더가 살게 될 이 왕궁의 삶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만한 몇 가지 배경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사라고 불렸던 이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127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체장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죠. 우리나라는 참고로 17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좀 큰 나라인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반 정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해에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아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다 끝나고 잔치에 수고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일주일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커다란 나라였다는 사실과 그렇게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리들입니다. 127개 국가의 모든 관리들이 모여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나라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에 제가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만큼 강한 나라였고 그만큼 거대했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벌이다가 술에 취해 자기의 부인인 왕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우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 청을 왕후가 거절합니다. 그 거절을 듣고 화가 난 왕은 그 자리에서 법을 만들어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내쫓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에스더 1장이 크고 엄청난 나라의 모습과 술김에 왕후를 내쫓아버리는 무지막지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이 나라가 여자 하나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왕으로 할지라도 왕의 말 한마디에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자리라고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이 이런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삶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왕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에스더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견고한 성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마음을 먹는다고 나라가 변하지 않듯이 우리 한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우리의 삶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고 학교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고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견고한 성들을 앞에 두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눈앞에 있는 가족의 마음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며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도 말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1장을 읽으면서 왕이 왜 3년 된 해에 이 엄청난 잔치를 벌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잔치를 벌이려면 왕이 되던 해에 잔치를 벌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면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을 해냈다든지 무언가를 축하하고 축복하려고 잔치를 벌인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왕이 왜 이런 잔치를 벌였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이 여성이 그 무서운 왕의 명령을 왜 거절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왕은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이 작은 일을 화를 내며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아내를 내쫓아버리는 이유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장에 가서야 우리는 그제서야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알 수 있는 근거를 삼습니다. 또한 3장에 가서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진짜 이유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에스더 본인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꿈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할 때도
그래서 그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노예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요셉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지내며 자신을 찾아온 형들과 온 가족이 그 무서운 흉년에 죽지 않고 무사히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요셉은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자기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그 의미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 신앙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과 에스더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간다면 많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깨달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견고한 성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해결되지 않는, 풀어낼 수 없는 견고한 성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옳다고 믿어보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 앞에 서 있는 에스더와 같이 답답한 마음으로 그 성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에스더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에스더의 이야기 없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면 간단한 일 아닙니까? 왕이 그냥 갑자기 기분 따라서 왕후도 폐위하는 마당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이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 들어주면 그만 아닙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폐위시키고 다시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끔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을 만들어 일을 복잡하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하러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갑니까?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꾼 꿈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꿈을 처음부터 요셉이 꾸면 그만 아닙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무사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보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야 하고 왜 굳이 감옥에 갇혀야 하며 왜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야 했는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똑똑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 방법, 더 훌륭하고 더 선하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하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수아 6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점령했던 성인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가장 견고한 성이요, 한 번 닫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알려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6일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던 날이 되면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건물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런 건물은 소리를 안 질러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가장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함락돼 보지 못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저 뒤에 있는 건물이 무너질 거니까 우리 매일같이 한 바퀴 돌자고 하면 목사님이 돌았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방법, 여러분이 수긍할 방법,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우리가 인정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 맞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방법을 들으면 비웃음이 나올 만큼 말도 안 되는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면 된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믿음에 해결된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소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진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방법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는 해결책은 세상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미련한 한 청년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돈 줄 테니까 이거 가서 사와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수긍을 할 겁니다. 그래, 돈도 안 주고 가서 사오라 그러면 의문이 들겠죠. 이거 내 돈으로 사오라는 건지 훔쳐오라는 건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귀를 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빌려오는가? 먼저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것을 왜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그 한마디 말을 믿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허락도 없이 나귀를 끌러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진 사람,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이 비웃고 많은 사람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말해도 그 사람만큼은 그 말이 옳다고 믿어주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에스더와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성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견고한 성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 성이 무너질지 머리를 굴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는 일도, 해결책을 찾는 일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견고한 성 앞에 서 있는 에스더와 같은 우리에게 에스더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 1장에는 왕후였던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괴팍한 여자였는지,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줄 수 없었다든지,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 나름대로 상황과 이유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후였던 와스디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폐위가 되어야 합니다. 설령 그가 왕의 명령을 따라 잔치에 나가 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 왕은 어떤 흠을 잡아서라도 와스디를 폐위시켰을 겁니다. 제 상상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에스더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자기만 잘 살려는 판단을 했다면,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랬다면 하나님은 에스더도 와스디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를 폐위시켰을 겁니다. 이러한 상상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에스더 4장에 나오는 삼촌의 이야기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된 것은 에스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된 이유는 에스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견고한 성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에스더서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싶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처럼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에서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 포악한 왕과 살아야 합니다.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의 배경을 읽으며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남편과 좀처럼 바뀌지 않는 아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아이들, 좀처럼 바뀌지 않는 직장과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답답했던 에스더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답답함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우리들에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성을 바라보며 답답하거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이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보십시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